네, 지난주 우리 잠깐 예배 스케줄 잠깐 짧게 나눌게요. 우리 지난주는 이제 이웃초대형 예배를 했는데 우리 영 프로페셔널 젊은 세대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오사카에서 에임이라는 자매가 왔고 스톡홀름이라는 교회에서 로드라는 형제가 왔는데 아시죠? 보니까 딱 백인 느낌 나잖아요. 키 크고 우리 또 이용준 형제가 통역해주고 또 지아 자매가 잘 도와줘서 영피랑도 또 주위에는 이제 방문한 친구도 몇 명 있어서 또 원시경 아들 하준이까지 와서 되게 특별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또 후기로 비빔밥이 너무 맛있었다라는 우리 강서교회 너무 감사하다고 특별한 시간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현민 형제는 우리 용성이 형 첫째 아들인데요. 오사카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오사카 교회에 있는 쇼웨이 목사님이랑 되게 특별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7월달에 우리 가정여행으로 오사카 가기로 돼 있는데 한번 가서 좀 좋은 교제 할 것 같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예, 또 끝나고 예배 끝나고 오후 2시에 AI 시대에 맞는 주제 내 사위는 버추얼 휴먼이라는 클래스로 우리 재욱 형제가 해주셨는데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이거 자료가 너무 멋있고 이거 정말 이렇게 강석유의 자랑입니다. 하여튼 잘했어요. 잘하고 이 시대를 읽는 AI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진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무엇을 느끼고 보고 있는지 너무너무 특별한 시간이었고 또 거기에는 몇몇 사람들이 방문도 하고 일산에서도 오고 그래서 너무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자, 오늘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잘 지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요. 다시 이제 부활 목격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갖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부활 목격 후 베드로가 설교합니다라는 주제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는 두려움에 있는 배신하는 또는 종한테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 목격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삶은 변화하고 변화한 베드로는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자, 넘겨주세요. 중심 구절이 사도행전 2장 24절부터 26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는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야 했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했고 또한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제자들의 변화와 그들의 행동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기도에 힘썼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가득 내렸고 성령이 가득 내린 다음에 제자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기도 하죠. 그중에 첫 번째 여기 나온 구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다윗의 말씀으로 다윗의 버전으로 다윗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해요. 대단한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드디어 구약을 꿰뚫는 구약을 관통하는 뭘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가 광장 안에서 물론 방언과 함께 많은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다윗을 끌어와서 다윗의 버전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합니다. 근데 그게 먹혔어요. 대단히 파급력이 큰 사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제가 천국 가서 가면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3,000명을 하루에 한 방에 세례 줄 정도의 큰 영향을 줬는지 그 3,000명의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마음을 찌를 정도의 강력한 설교를 했는지 저는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그 시간 사도 베드로의 설교 속으로 한번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넘겨주세요. 베드로는 다윗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는 3,000명이 회개할 만큼의 강력한 파급력이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스라엘의 구약에서 성경 일문 중에 가장 큰 영향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 모세와 같이 영향이 있죠. 다윗을 소환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청중들은 세계 각지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구약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했던 3년 동안 했던 말씀과 설명이 깨달음이 왔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나서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서 많은 사람이 예언했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예언자며 메시아구나. 이 예언이 성취된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잠깐 위에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라고 강력한 말을 전합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했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서 살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이 봤던 주님, 다윗이 봤던 하나님, 다윗이 봤던 하나님 중에 한 부분은 예수님이라는, 잘 이해는 안 가지만 그가 하나님과 걸었던 시간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한 부분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합니다. 그 당시 다윗이 완전히 이해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많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이라도 본 사람들이 이해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다윗의 말씀을 잊지 않고 광장에서 설교하면서 사람들한테 강하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원문으로 가볼게요. 이 구절이 비슷한 구절이 다윗이 쓴 시편의 원문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10절 잠깐 제가 보도록 할게요. 이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 주님은 시작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 다윗의 시편 16편은 그의 마음에 안정감이 녹여져 있는 구절을 씁니다. 구약 성경 인물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좀 잘 보면 다윗의 인생은 영광만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삶이 기쁜 삶이었습니까? 여러분 시편을 썼을 때 다윗의 인생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주장하기에는 고난 중에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언제 썼냐면 사울한테 쫓겨서 광야에 있을 때 쓴 글이 시편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양치기였다가 놀라운 정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사실 그 시대의 인도자인 사울 왕은 받아주지 않았고요. 또 많은 정치적인 군사적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다윗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상황에 그는 이 시편을 기록합니다. 다윗의 안정감은 어디서 오는지, 그의 인생에서 사람과 관계에서 안정감이 왔는지 아니면 그의 환경에서 안정감을 주었는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보면 안정감을 받을 상황이 거의 없습니다. 이새라는 다윗의 아버지도 아들을 그렇게 존중했을 거라는 기록이 성경에 남지 않습니다. 그의 형인 엘리나답도 그의 동생을 그렇게 존중하는 문화로 크지 않았습니다. 그의 왕인 사울 왕도 사실은 다윗에게 큰 격려가 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유일하게 관계를 가져간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마음을 가진 요나단 뿐이었습니다. 어느 시간 다윗은 깨닫습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평화와 안정감은 어디서 오는지. 그는 양치기였고 양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한 목자로서 삶을 살았고 또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고 결국은 왕이 되긴 하지만요. 다윗이 잃지 않았던 가장 놀라운 정체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 또 지금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의 가장 중요한 어떤 자질, 중요한 성품이 뭐냐고 제가 물어본다면 안정감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는 변동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변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AI 시대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다 따라가지 못하는 AI 버전이 있고 우리는 뭔가가 두렵고 미개척의 시간을 개척하는 시간을 갖고기도 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삶에 변동성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어떤 것에 변동성을 좀 느껴요? 어떤 것에 여러분 변화를 좀 느껴요? 아유, 환율 변동성 느끼죠. 아유, 요즘 주식하지 막 춤을 뜨고 있지. 전쟁. 그 다음에 이제 뭐 피부에 와닿는 거는 석유 휘발유 가격, 물가, 세계 경제, 정치, 문화, 역사 다 변동하잖아요. 와, 지난주에 선거를 치렀는데 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전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제의 관계가 오늘의 관계가 아닙니다.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심지어 교회도 어제의 교회가 오늘의 교회가 아닐 수 있어요. 어제 배운 우리 삶의 지식은 현재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가 예전의 지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변동성이 많은 시대, 우리 삶을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안정감이에요. 다윗은 그의 삶의 모든 관계가 흔들렸던 것 같아요. 가정 환경에서도 흔들렸고요. 자기 직장이라고 볼 수 있는 전쟁에서도 승리를 해도 심지어 공격을 받는 시대였고요. 그 자기 삶의 끝판왕인 왕한테도 경쟁의 대상이 되고요. 다윗의 삶은 안정감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수많은 고난 중에서도 그가 이 구절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6편과 나중에 시편 23편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아주 아름다운 놀라운 성경 구절을 남깁니다. 그의 삶이 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관계가 평안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생명의 위협에서 쫓김의 상황에서 광야에서 불평등, 불합리, 억울한 상황에서도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다 변하는데 다 변동하는데 딱 하나,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자들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동하는 시대에는 가장 영원한 것, 가장 완전한 것, 가장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우리의 감정 따라가면요 널뛰기를 할 거예요. 기뻤다가 슬펐다가 잠깐 기뻤다가 또 슬펐다가 막 그러잖아요.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밝은 건 근데 잠깐인 것 같고요. 조금 다크하게 가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뭐 좀 약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날씨와 연결되면 밝을 때는 밝고 또 어두우거나 비가 오면 저기압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가져갔던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 삶에 투영할 수 있다면 다윗이 이 자리에 온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 것이에요. 뭐?
하나님이 오른쪽에 있다는 걸 인식하는 삶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서 느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확신인가요? 제가 이틀 전에 시험시험 한강축제 철인삼정에 참가했습니다. 거기 가면 한강을 건너야 돼요. 수영으로. 한강이 한 치 앞이 안 보여요. 물 안에 보면 내 손도 겨우 보일까 말까요. 그때 제가 느끼는 건 진짜 암흑이구나. 물 밑에 줄에 있어야 앞으로 가잖아요. 물 밖에 목표물을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운동할 때 자전거를 타거나 러닝을 하거나 철인삼정을 할 때 제일 느끼는 건 한계를 극복하는 불안한 상황이지만 늘 내 마음속에 한쪽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숨을, 내 하루를, 내 오늘 이 시간을 지켜준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안정감이 들어요. 몸은 고돼요. 사실은 힘들어요. 수영하는 거 힘들고 힘들지만 어떨 때 평안을 느끼냐면 이 시간에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 이 시간에 내가 좀 힘든 상황에서 제가 의지할 게 누군지 또 깊게 묵상해 보면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이 세상에 가장 힘들 때는 내 주위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아내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죠? 정말 힘들 때 우리는 사람이 제 옆에 있지 않아요. 신기해요. 우리가 돈이 많아지거나 여유가 많아지거나 감정이 좋아지면 제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와요. 이상해요. 근데 맞는 냄새가 있나 봐요. 그런데 제가 약해지거나 외로워지거나 정말 무력해졌을 때 신기하게도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랑 이렇게 격리되게 되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게 제 인생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누가 나를 보호해줬고 누가 나를 지켜주셨으며 누가 오늘의 나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가라고 보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원하신 분, 변하지 않는 분, 그리고 완전하신 분. 저는 제 마음이나 제 관계나 제 죄를 보면 정말 이렇게 널뛰게 하는 삶이지만 변동성이 너무 많은 우리지만 영원한 곳에 저를 좀 메울 수 있다면 안전한 곳에 저를 딱 이렇게 저의 영혼의 닷을 내릴 수 있다면 거기에 제가 딱 하나님과 딱 함께해서 같이 갈 수 있다면 그제서야 오는 안정감으로 이 인생을 변동 많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다윗은 이해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누가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지, 누가 다윗을 세워주고 누가 다윗을 인도하고 누가 다윗을 방어해 주는지. 사탄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게 하고 많은 것으로 우리를 방어해야 되고 증명해야 되고 공격해야 되고 비교해야 되고 더 빨리 성장하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다윗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라고요. 근데 때로는 육체적으로 우리가 아플 수도 있고요. 정서적으로 우울할 수도 있고요. 지칠 수도 있어요. 네, 지치면 쉬십시오. 괜찮습니다. 우울해지면 좀 밝은 것을 하세요. 찾아가세요. 아프면 치료 받으셔야 되죠. 근데 한 가지 아는 건 아파도 하나님이 옆에 계세요. 지쳐도 하나님이 옆에 계세요. 외로울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 이 신앙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이 밝아질 거예요. 다윗이 왜 감사할까요? 다윗이 왜 기쁠까요? 상황이 너무 좋아서 기쁜 건 잠깐이에요. 왕이 되는 기쁨은 잠깐일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을 인지하는 삶, 하나님에게 안정감을 두며 살았기 때문에 기쁨이 계속 그와 함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다윗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설명합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먹힐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세계 각지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말씀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인 거였어요. 구약을 알았던 사람들이었고 다윗을 알았던 사람이었고 심지어 시편을 알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는 다윗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한다면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는 깨달았고 그 깨달음에 의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고 두려움을 떠나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지자들은 예수님의 관점을, 우리들의 예수님의 부활을 누구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안정감은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의 육체, 영혼, 감정까지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내재되어 있는 성령님을 깨어나게, 일어나게, 가득 차게 오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에 안정감이 없는 임시적인 육체, 임시적인 재산, 임시적인 감정에서 있다면 잠깐, 물론 열심히 운동해야 되고 열심히 재산도 모을 수도 있고 미래 계획도 세울 수 있죠. 하지만 잠깐 내려놓고 흔들린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을 부분을 깊게 교제하기를, 우리 하루의 삶에서, 우리 일주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 분을 옆에 모시는 시간을 가져가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한다고 그렇게 막 그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지 않을 수 있고요. 우리가 뭘 못한다고 해서 세상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 기도해도 신음만 할 때라도 하나님 우리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순간순간 자기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것을 보면서 그의 삶을 안정감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다윗이 안정감이 드니,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안정감이 드니 그 백성이 안정감을 가져가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과 교제했더니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모신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사도 베드로는 그 다윗의 시편을 예수님과 연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시간 사도 베드로 또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안정감이 어디에서 오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번째 구절은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37절입니다. 이건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들으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아멘. 베드로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예언과 예수님의 부활을 연결하는 설교를 했더니 반응이 이렇게 왔습니다. 3,000명이나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마음의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반응.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멘. 여기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실 오순절 그림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그림도 많이 그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설교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이죠. 베드로의 설교의 가장 큰 영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개인적으로 반응하도록 도전을 준 것이었어요. 그 위에 성경 좀 보여주세요. 베드로는 36절에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 설교의 가장 큰 강력함은 여러분이 못 박였다고 도전 준 것이었어요. 사실은 정확한 사실은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박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몰랐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못을 박은 사람은 로마 군인이고요. 못을 받게 내어준 사람은
빌라도였고요. 그 빌라도에게 추술인 사람들은 축인 사람은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아마도 1, 2차 책임은 그들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강력하게 설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못 박은 주인이라고. 그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이 구약의 다윗의 말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모든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 하면 다윗을 아는 사람이라면 시편을 아는 사람이라면 마음에 많이 찔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모였던 운집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오순절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려 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많은 경우 베드로가 한 번에 놀라운 설교를 한 것도 있겠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미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오순절의 시간에 대속죄일의 시간을 가져가며 유월절의 시간을 가져가며 그들은 자기가 회개해야 될 시간임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회개하러 시간과 비용을 치르고 예루살렘에 모였었고 회개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에 반응합니다. 마음에 찔린 유대인의 삶은 아주 크게 반응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3,000명이 12명의 사도들이 잘 말씀을 전할 때 반응합니다. 너무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3,000명이 세례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저기서 세례가 막 기쁘게 반응하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너무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놀라운 건 뭐냐면 베드로는 마지막에 그 마지막 점을 찍었다라는 것이에요. 뭐냐? 말씀을 구약의 예언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에게 베드로로 나서 이 말씀을 전달할 것이에요. 마음에 찔림을 가져가라고요. 주일 예배 듣고 나서 편하게 가는 것도 좋지만요. 주일 설교를 듣고 나서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찔림을 가져가는 것도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에 찔릴 때 이 반응을 할 거기 때문에. 형제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뭘 해도 될 수 있도록 실천하기 결정하기 좋은 질문이에요. 베드로가 세례 받으라 그랬을 때,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마음이 잘 바뀌지가 않아요. 말씀을 전달했는데 무뎌지면요. 말씀을 전달했는데 딱딱해지면요. 사실 우리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예전의 말씀으로 오늘의 내가 변하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듯이 새 말씀이 있어야 새로운 가르침이 있어야 우리에게 새롭게 변화를 줍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건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 마음을 오늘 찔릴 수 있도록 부드럽게 만들어 오는 것은 우리의 결정이라는 것이에요. 최근에 저와 아내는 좀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움을 주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에 새로운 영향을 주려면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새로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될까? 우리가 오랫동안 본 사람도 있고 관계도 되게 안정감이 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사도행전 말씀을 새롭게 전달하려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마음을 잘 들여봐야겠다. 내 마음에 새로움을 받아들일 만큼의 여유가 있는지, 내 마음을 좀 찌를 만큼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는지. 근데 자꾸 제가 느낀 게 어디냐면 말씀을 볼 때는 기억하다가 말씀을 놓으면 자꾸 까먹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할 땐 간절히 듣다가 기도 끝나면 마음은 평안해졌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여기 경건한 유대인들은 말씀을 찌르는데 반응했고 그 말씀의 실천까지 삶의 변화까지 가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요. 여러분 우리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을 가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억지로 막 마음 찔리려고 뭐 자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첫사랑을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공부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초대받았는지, 우리의 성역 공부의 시간과 우리의 죄 고백의 시간과 우리가 세례받을 때의 그 시간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우리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회개한다고 결정했을 뿐이지 회개하지 못하는 많은 삶의 습관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결정했고 제자가 되기로 결정했고 세례를 받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그 헌신된 결정을 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기쁨을 가져가는 아름다운 교제를 했죠.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고 하루를 열심히 살고 밤에 기도하고 또는 모임을 가져서 하루의 삶이 어떤지 나누고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모였던 것이 기억이 나요. 거의 매일 모였던 사람도 있을 것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매일 누구랑 통화했어요. 어떻게 지냈니? 이렇게 지냈어. 죄는 지면 안 된다 왕식아. 뭐 주로 죄를 얘기를 많이 해서 좀 힘들었지만 안 돼 왕식아. 막 알았어 진정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누가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죄를 그렇게 물어봐 주는 것도 참 은혜죠. 이젠 죄를 물어보기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다윗의 말씀으로 예언에 성취됐던 안정감을 주자마자 가장 중요한 걸 합니다. 회개하라고요. 그리고 마음의 찔림을 가진 사람들에게 반응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찌르려고 하고 계세요. 내가 회개하지 못한 거 있다면 오늘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내일 넘어져도 괜찮아요. 오늘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과 걸어가는 안정감을 가져가지려고 하나님께 좀 걸으십시오. 괜찮아요. 다윗처럼 매번 내 오른편에 예수님이 계셨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좋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자주 접촉할 수 있는 시간과 우리의 삶의 습관에, 삶의 루틴에, 일상에 하나님과 좀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 마음이 안정감이 들 거고요. 찔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쪽을 더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에요. 또 바라는 게 있다면 여러분 서로에게 형제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지. 내가 이번 주 오늘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한테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너무 자랑스럽고 놀라운 거는 강서교회는 또 제주 가정교회는 한 사람의 고민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에게 기도하고 한 사람이 기쁘면 함께 기뻐하고 한 사람이 힘들면 같이 기도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기 아버님 여기 계시지만 계속 우리 기도 중에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뻐요. 이기 아버님 만나면 마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저는 기쁩니다. 건강하시기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시간 우리가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찌르면서 나눌 수 있도록 찔린 마음이 있다면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초심이고 처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회개를 우리의 세례를 우리의 첫사랑을 기억해서 거기에 머무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설교 마무리할게요. 넘겨주세요.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에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부활 목격 후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 베드로는 다윗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합니다. 우리 삶의 내 삶의 안정감이 어디에서 오는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 반응.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